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폭망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것을 훔쳐서 간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여서 내 것을 취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보통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말하죠.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것이 폭망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내 것과 내 것을 잘 구별합니다. 그러나 내 것을 누군가가 훔쳐간다면 난리가 나죠. 소송을 걸어서라도 그것을 찾아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도 치고 다 경작을 하고 그 주인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주고 난 뒤에 이제는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인이 좀 있다가 그 소출을 계산하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계산을 하고 좀 와라. 그런데 이 농부가 그 주인의 머리를 깨뜨리고 상처를 내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음에 또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죽여버립니다.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좀 낫겠지.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런데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이 농부들은 잔머리를 씁니다. 아들을 죽이면 유산은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였죠. 이렇게 악랄한 경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몰라보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강도라고 말하고 또 횡령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고백이 사실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까이에는 11조를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11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10의 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 11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저는 11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높은 지위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분당 순회 근처에 있는 코끼리 상가에서 코끼리 안경점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분은 늘 단기 선교를 갈 때 사용했던 안경을 모으기도 하고 또 모델이 오래된 것들을 가져다가 선교지에 가서 금안기를 가지고 눈을 측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안경을 맞춰줍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이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마닐라에 있는 어느 안경점과 조인을 해서 정말 돈이 들어가고 만들어야 되는 것은 그분에게 부탁해서 자기가 그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안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미얀마에는 이제 안경점을 내주어서 그들이 자립하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에 잘 사용하려고 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돈의 모든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1조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지위나 교수로 혹은 사장님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높은 위치에서 뭐 합니까? 나만 높아지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많은 재산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나만 부자인데, 어느 분야에서 여러분이 박사고 전문가면 뭐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는 도구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만 높아지고 나만 잘되고 내 능력이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왕후를 기억하시죠? 그 에스더가 유다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왕후에 있었다고 모르드게는 조언합니다.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만약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을 얻으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혔다. 그러니 지금 이때에 유대인들을 구해라. 만약에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실 거고 너의 가정과 너는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재능과 나의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재산이 다 내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타내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폭망의 비결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것처럼 여기고 내가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믿음, 그것은 11조, 헌금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정성, 여러분들의 전문성,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돌려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일에 열심히 있는 것 좋지만 그 일만 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증거되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지 않는 그것이 폭망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